할렐루야. 아멘.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을 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호세아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0절. 전에 네가 이러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죄악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떨어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닫게 되거든 회개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이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왕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소원을, 고집스러운 소원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한 왕을 세워가지고 이 왕이 정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숨기는 모델로 삼고 그 모든 백성들을 잘 리드해서 하나님을 잘 숨기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으면서 왕을 허락하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백성들은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던 것이죠. 사울 왕의 실패를 가리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해서 세워준 왕들이 결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데는 능했지만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힘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구원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앞에 그 자가 붙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길이 많다 할 때는 뭐 기차로도 가고 자동차로도 가고 배 타고도 가고 갈 수 있지만 서울로 가는 바로 그 길로 가라, 이 말은 한 길, 바로 그것, 딱 정관사, 정해진 것을 가리키는 그것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한 에브라임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모든 죄가 저장됐다, 그들의 불의가 봉함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결과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해산의 경험이 있으신 우리 어머님들, 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곧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진통을 겪는 거예요. 그냥 쑥 나와버리면 얼마나 기쁘고 환희가 있고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낳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있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는,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지금 임박한 해산, 곧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나오지 않는, 즉 회개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것을 바로 지금 이런 장면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해산의 고통과 같이
갑작스럽게 심판이 불려오고 회개하지 않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이제 미련한 아이가 그 출산 바로 앞에서 지체하고 있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지체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나에게는 오늘 출산 바로 직전에서도 아직 나오지 못하는 아이처럼 지체하고 있는, 회개를 미루는 미련한 모습은 없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은혜고요. 깨달았으면 지체 없이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약에 그들이 해산한 것처럼, 출산하여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회개를 속히 하게 된다면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아이가 출산할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또 그 정말 기대하는 아이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서울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되며 구원되는 것,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때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쓰오라 지옥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네 눈앞에서 숨으리라, 뉘우침이 네 눈앞에 숨으리라. 이 말은 구원의 약속에 대한 뉘우침 없이 실현시키겠다, 즉 하나님이 곧바로 구원을 실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에브라임이 죄악의 대가로 망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능히 소생시켜 줄 수 있음을 알려주므로 이스라엘을 패망을 목도하는 그래도 경건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사망도 엄부도 그 재앙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멸망을 작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14절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지는 새 시대의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사망을 이기신 구주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 15절과 16절은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떨어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것은 곧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오늘 겉으로 아무리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물 근원을 떠난 사막의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회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우리 주님과 오늘도 정말 생명력 있는, 생기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쉴 때마다 들숨을 쉬고 날숨을 쉬잖아요, 그죠? 마시고 내어뱉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쉴 때는요, 물론 우리가 거의 호흡은 의식 없이 그냥 무의식 가운데 호흡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의식할 때라도 숨 쉬는 순간마저도 우리가 후 하고 내쉴 때는 나의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체적인 죄들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지체 없이 구원하시며 또한 뉘우침 없이 내 눈앞에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런 약속과 또 회개할 때에 대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또한 어리석게 회개를 미룬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로서 정말 진통과 고통만 더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생명력 있는 성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주여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집스럽게 왕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마는 그 왕은 하나님과 달라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며 자신의 권세를 누리기에 바빴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심을 이 아침에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더 바라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상천하지에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미루는 미련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아버지여 출산을 하기 직전까지는 고통하며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에 하나님, 출산하면서 그 기쁨과 희열과 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사도행전에도 말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참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내일 복된 주일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지체 없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며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감기 독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며 또 하나님 여러 방면으로 치료하며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하나님 모든 신경 조직 세포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또 온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 이상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겐.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주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 근처에 있는 여기 불을 좀 꺼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앞뒤 좌우로 한번 살피시고 나갈 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게 하시고, 미루지 말고 회개하게 하시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광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